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날 투르키에, 옛날 터키죠. 투르키에라고 하는 것은 투르크족들의 땅, 그런 의미입니다. 아나톨리 반도, 소아시아 반도라고도 부르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역시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대단한 지역이었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4대 도시를 뽑아라 그러면 첫 번째가 로마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땅이죠. 세 번째가 안디옥, 그리고 네 번째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인구는 2000년 전에 25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천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28만 뭐에서 29만 그 사이를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 에베소 지역에 들려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부흥회, 사경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와 좀 더 함께 있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 말을 남기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쉴 틈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안디옥이라고 하면 그냥 춘천, 원주, 홍천, 그냥 읍시 큰 도시들만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 그 도시들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양구로, 화천으로 이렇게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이 에베소, 어떤 도시였을까요? 첫째는 황제 숭배를 가장 열심히 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황제의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분향하고, 가이사 로마 황제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이 일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처음 도시의 시작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부족이 시작을 했는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부족은 저 브라질 쪽에 있는, 남미 쪽에 있는 아마존 말고요, 이 에게 주변에 그쪽에서 살던 여인들로 구성되어진 여인족입니다. 이 여인들이 에베소에 정착을 하고 에베소에 거대한 도시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이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신을 주신으로 숭배하고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고, 그런데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세워진 건축물 가운데 대단히 대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127개가 있고, 그리고 지붕 높이가 18m, 아마 우리 이 예배당 천장보다 훨씬 높은 127개의 기둥이 18m가 넘는 그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건축물. 그리고 아데미 신전 뜰에는 5만 명이 동시에 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만들었지?
지금처럼 뭐 기중기도 없었을 테고 포크레인도 없었을 테고 전부 사람의 인력을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참으로 대단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마술이 또 그렇게 성행을 했어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눈속임이거든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지. 이 마술하는 것도 연습을 무진장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야 사람이 속아준대요. 그리고 또 이 부적을 많이 팔았어요. 우리도 뭐 부적 그러면 예전에 아마 집에다가 부적 한두 개쯤은 붙여놓고 살았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내가 사다 놓은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사다 놓은 것도 있고 친정엄마가 사다 놓은 것도 있고 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래서 이 새가족들 신방을 가보면 집에 부적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새가족 가가지고 신방하고 나올 때 목사님 저것 좀 떼어주세요. 저거 얼마짜리인데요? 100만 원. 우리 시어머님이 100만 원 주고 그려왔는데 저거 10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시어머님이 부적 갖다 붙여준다 그러면 부적 값을 저거다가 붙여달라 그러라고. 그러면 100만 원이면 10만 원짜리 수피 10장 붙여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뜯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민족도 이 부적하고는 참 가까운 민족이에요.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뭐 건강한다든지 승진이 된다든지 뭐 이런저런, 우리 사회도 여전히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생겨졌으니 성도들의 삶은 편안하지를 않았어요. 왜?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분향하며 가이사는 구원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소리 질렀는데, 그리고 아데미 여신 매해 5월달 축제가 되면 나가서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아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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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뛰어다녔는데,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되니까 하나하나 끊는 거잖아요. 끊는 거잖아요. 같이 갔는데 갑자기 안 간대. 아데미 신전도 안 가고 황제 숭배하는 데도 안 가고 아데미 축제도 안 가고, 그러면 우선 가족들로부터 눈총을 받아요. 형제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친구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박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저 욕하고 조롱하고 이 정도를 넘어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참수형을 하고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맹수에게 뜯어먹히게 하고, 이것이 300년 동안 반복된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18절 말씀을 먼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에 취하는 것하고 뭐 비슷하면서도 결과는 아주 달라요. 술 취하지 말라. 이 교인들 말고 뭐 우리 가운데도 예수 믿기 전에 술꾸레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이게 멀쩡하다가도 술만 먹으면 막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짓하고 노래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다니고, 갑자기 뭐 저기 목사님 만나면 눈도만 지키기 민망했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갑자기 술 마시고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고 막, 하여튼 좀 이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좀 행동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보세요, 디오니소스 바카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사회예요. 술의 신을 섬겼다고요. 그러면 그 신전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신에게 제사하고 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버리면 그때부터 내책이 없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취했다는 얘기는 중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술이 그냥 몸에 꽉 찼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에 술이, 알코올이 꽉 차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이게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한 1년, 2년 끊어요. 병원에 갖다 넣어놓으면. 그런데 나와서 야, 모처럼 만났으니까 우리 한잔하자. 한잔하자. 그거 한 잔 들어가면 거기 있는 술 매상 며칠째 다 먹어치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참 무서운 거거든요. 술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술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사로잡혀 살아요.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에서 경찰에 검거된 사람 가운데 마약을 먹었다가 검거된 사람이 17,000명이라 그래요. 근데 해마다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 마약을 구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사탕, 젤리, 껌, 다양한 형태로 마약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약에 사로잡히면 환각에 빠져서 뭘 죽이라 그랬다 칼 들고 쫓아다니고, 뭐 운전하고 다니다 사람 치고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에 사로잡힙니까? 게임에 사로잡혀요. 게임에 사로잡혀서 게임 중독이 되면요, 이거는 부모 자식도 몰라요. 그냥 밤새도록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일상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까? 도박, 노름. 이 도박해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가만두나 봐라, 아직 기회만 한번 와보게만 해봐라, 이러면서 그냥 아주 벼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의 의미는 성령에 꽉 붙들려서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무덤 속에 있다가 뛰쳐나오잖아요.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당신과 관계를 맺기 싫대잖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을 끊고도 달려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저 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오늘 뭐하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가 오늘 하나님 무엇하는 것을 원하실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아니,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훅 지나갔네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해 살든지 상관없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나에게 후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괜찮아요. 나에게 후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에게 후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왔어. 아우, 나 잘 살았다. 나 잘 살았다. 그럴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면 탄식과 한숨과 아쉬움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써야 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자꾸 나에게 탄식과 한숨이 남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세월을, 시간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모두에게 24시간 하루가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34시간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정말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내가 무엇에 사로잡혔느냐에 의해서 도박, 노름, 마약, 술, 내가 무엇에 사로잡혔느냐에 의해서 나의 인생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믿었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예수의 재림의 사건은 우주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시간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시청 건널목 앞에서 상을 받았다고 좋아서, 승진했다고 좋아서 그냥 은행에 다니고 시청에 다니고 31살부터 50대까지 그냥 서서 이제 신호등 앞 바뀌어라 기다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차가 피할 틈도 없이 9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죠. 개인적인 죽음입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30초 후에 1분 후에 내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걸 안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30초 전에만, 아니 어느 직장 동료의 말 맞다나 술 한 잔만 더 먹고 일어났더라면 그 시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늘 사고가 나는 위험한 장소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유, 그 위험한데 그 사고 나는데 왜 거기 갔어? 아니요. 일상적인 삶의 자리잖아요. 출퇴근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는 내 일터. 가장 안전할 줄 알았던 일터 주변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왜 바울은 세상을 악하다고 표현했을까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모든 재산을 빼앗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사회,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가족과 형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에베소 사회를 향해서 악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예수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먼 간격이 있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사다리가 하나 내려진 거예요. 무슨 사다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다리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걷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소리를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뱀을 보내버렸잖아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뱀에 물린 사람이 없었는데, 전갈에 물린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불뱀이 달려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막아놓으셨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고 계셨었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는데 너희가 계속 원망해? 불평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불뱀이 달려든 거잖아요. 죽긴 싫어서 살려달라고, 나 살고 싶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부르짖고 간청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 이 사람을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청동 놋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네, 달았어요. 그리고 외쳐,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부기도 빠지고 열도 내리고 도끼도 다 빠져나가고.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을 믿으라 그러고 끝났으면 우리는 모두가 세례 요한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고백이 늘 흔들림 없이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성령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땅 위로 딱 올라왔을 때 하늘이 쫙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는데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보면 성령은 비둘기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예수님을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다.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건물이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거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성령에게 딱 붙들림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령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찬양입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 전부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것만 자꾸 쳐다보면 나한테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부부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에 복종하는 공동체가 성령에게 사로잡힌 공동체예요.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섬겨간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목사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게 사로잡힌 교회는 갈등도 다툼도 없어요. 왜? 생길 수가 없잖아요.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인데 여기에 무슨 불평과 여기에 무슨 원망과 여기에 무슨 미움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온갖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고 교만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내가 자꾸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러는 가정과 그런 공동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서로가 서로를 자꾸 원망만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아니요, 그건 성령에 사로잡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걸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앞두고 지난 주일 설교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고 오늘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일부러 성경 구절을 찾아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성령에게 충만하면 우선 내 자신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인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1년의 6개월을 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